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만족이라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 속에는 다 사랑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또 그런 역경 가운데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역시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사랑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본문에 대한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하기 직전에 31절에 보니까 누가 나갔어요.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장 전체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그 그림 있잖아요. 상이 펴져 있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밥을 먹는 그 성만찬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지금 31절에 나와 있는 그가 나간 후에 이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했던 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작전을 짰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겠다 하면서 그 예수님 판 값을 보상도 받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팔까 이런 고민을 지금 머릿속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입 밖에도 그 작전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의 생각과 가룟 유다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마 가룟 유다가 작전이 들통났다 라고 생각했는지 가룟 유다가 밥을 먹다 말고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31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 왜 나가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제 내가 더 기다렸다가는 나 들통나서 나 이제 잡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빨리 예수님을 팔아야지, 빨리 예수님을 넘겨야지, 아마 이런 생각으로 아마 급하게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제 죽음이 이제 목전에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주님은 얼마 후에 가룟 유다가 몽둥이와 창을 든 대제사장들의 군사들에 이끌고 자신을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라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 줄 알아요. 잡히고 고문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음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지금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을 이제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들 상 받는 사람들 봐보세요. 연말이 되게 되면 백상예술대상, 대종상이라든지 영화계, 연예계, 아니면 예능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상을 받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상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소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연예인들이 많아서 그 미디어 앞에서, 그 관객들 앞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첫마디를 하는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왜요? 내가 지금 1등이니까, 내가 지금 상을 받으니까, 내가 상 받은 것이 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뭔가 잘했을 때, 뭔가 상 받았을 때,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꼴등이 됐어요. 꼴찌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게 되면 좀 민망하잖아요. 아시안게임 했잖아요. 아시안게임 했는데 금메달 땄습니다. 금메달 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금메달 못 따고 예선에 탈락했어요. 그런데 저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뭔가 성공할 때, 뭔가 잘날 때, 뭔가 1등이 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잡히러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지금 십자가 골고다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영광이래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뭔가 성공했을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의 길,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뜻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이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표현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인간을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병으로 쓰러지거나 무덤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안겨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신 역할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 지금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건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러 나간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영광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도 영광입니다라고 지금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제자들에게 쭉 이어집니다. 자, 13장부터 설교가 21장까지 쭉 설교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으니까
예수님을 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의 길로 가기 전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모양이에요. 설교를 해주고 싶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으뜸인 주제가 뭐냐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길, 그 십자가 길을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전체 21장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이 56회가 반복됩니다. 56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에 등장하는 사랑해라 라는 이 단어의 숫자는 44회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56회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고별 설교 때 등장하는 사랑하라 라는 것은 44회나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것만큼은 너희들 꼭 지켜달라, 이것만큼은 너희들 꼭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것을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이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 그 말이 바로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한번 34절과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마지막 떠나는 장면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갑자기 이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공생애를, 모든 생을 먹고 자고 다니고 이 모든 생활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스승이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따라다녔잖아요. 모든 직업 다 때려치고 따라갔잖아요. 그럴 때는 그들의 마음이 그 한계가 3년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생애 가운데 대부분의 이제 나머지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믿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요즘에 취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취업을 할 때 가장 취업하기 선호하는 그 직업이 뭘까요? 아니면 회사가 뭘까요? 튼튼한 회사, 망하지 않을 회사, 부도맞지 않을 회사, 이걸 선호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중소기업, 3D 이런 업종은 잘 안 가려고 한다라잖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게 큰 회사 들어가게 되면 퇴직금도 보장되고 정년도 보장되고 기타 등등 월급도 많고 이게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른 기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3D 어려운 직종 같은 경우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만 따라다닐 수 있어 하게 되면 처음부터 직업을 버렸겠습니까? 자기 식구들, 고향 떠나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겠어요? 3년밖에 아니야.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제자들은 안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하고 나간 이후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걱정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빠졌겠어요. 고작 3년 하려고 내가 모든 거 버리고 따라다녔을까? 이런 실망감, 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그들의 믿음도 파산하고 인격도 파산하고 꿈도 파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위기와 영적인 위기의 때에 모든 위기에 총체적이게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날 때 그들에게 하여금 꿋꿋하게 버틸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아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 이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나머지 11명의 이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스스로가 묶을 수 있는,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끈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돈이 그것을 연결이 해줄까요? 명예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이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전에도 사랑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기에 서로 힘써야 합니다. 사랑의 진가는 어려울 때야 비로소 나타나는 법입니다.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다정하게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다닙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면, 어려움이 오면 짜증을 냅니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소리를 칩니다. 뭔 소리냐, 너 때문이지 라고 서로 대듭니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짜증만 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표준은 예수님 당신이었어요. 너희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 나처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본이 예수님 당신인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느 때나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한번 사랑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한번 마음을 주셨으면 끝까지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랑의 표준에 맞추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정말 사랑할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사랑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워하지 않으면 되니까.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냥 안 미워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나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니까 저절로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표준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끊임없이 모든 걸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게 인간인 제가 너무 버거울 수 있는 거잖아요.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말은 정말 현실적으로 답답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잖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실천하기 어렵다고 포기해 버려야 될까요? 교회에서 늘 하는 소리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나 듣고 말아야 될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도 약하고 손발도 약하고 입도 약하고 다 약한데 어떻게 하냐라고 포기해 버려야 될까요?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사랑의 대상. 누구를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라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서로입니다. 서로. 1차적으로는 제자들끼리입니다. 제자들끼리.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창한 인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를 사랑하라 너무 큰 범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할 때 서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식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성도를 믿음의 형제 자매, 이게 서로입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이 서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룟 유다는 나를 팔려 나갔지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가까이 있는 사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으로 테레사 수녀처럼 그런 빈민가에 들어가서 사랑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 라는 것,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고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남자나 여자로서의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가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류애적인 그런 사랑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보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니?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냐? 라고 경고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게 된 명사인 것 같지만 사랑은 사실 동사입니다. 실천에 옮겨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은 위로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세상은 너무 경쟁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의 서로의 환경을 잘 압니다. 생존 경쟁 사회에서 남보다 어쨌든 더 앞서야 한다는 절박한 경쟁의식 속에서 하루 종일 맞벌이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하루를 피곤하게 보내고 가정에 돌아오죠. 이럴 때 식구들끼리 서로가 주고받는 한마디 위로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편 되어주는 것입니다. 남편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편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편 되어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은 위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라는 것.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아픔을 겪는 것, 그게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용서. 한번 제자들의 입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모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지켜본 그들은 누가 자기들을 또 불들러,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그러면 그 가룟 유다는 팔았고 배신했고 11명의 제자들은 걱정 근심하고 있지 않겠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잡혔으니까 이 따라다녔던 졸개들, 같이 붙들러 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는 그런 불안함, 그 불안함이 제자들 마음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숨어 있겠죠. 문을 잠그겠죠. 이럴 때 자기들끼리 11명 같이 숨어 있으면서 서로를 위로하면, 사랑은 위로라고 있으면 위로하면 좋을 텐데 그 불안함이 엄습할 때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태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네가 수제자야, 수제자면 이 위기를 어떻게 좀 해봐 라고 막 베드로에게 막 따져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베드로도 화가 나가지고 마태에게 야 내가 무슨 수제자야 하면서 대들고 싸우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또 다른 제자가 요한에게, 요한은 예수님의 얼마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근데 그 요한에게 잦은 제자에게 자네야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옆에까지 가 있었으면서 너 뭐 했어? 하면서 요한을 막 타박하고 막 뭐라고 하면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누군가가 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물을 버리고 쫓아가지 않았다면 나도 안 따라갔을 거야. 형제들이 있었으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막 형제들이잖아요. 형이 안 갔으면 나도 안 갔지. 야 네가 오니까 나도 갔지. 서로 싸우기 시작할 거야.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티격태격 남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괜히 흥분해가지고 난리 법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잘못하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하게 되면 남 탓을 하게 되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 라고 서로 그 사람 탓, 서로 탓만 할 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용서를 공동체 생활의 접착제라고 했어요. 본드라고 했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 용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묶어지는 접착제, 본드. 풀이에요, 풀. 이 용서하게 되면 그 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공동체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용서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이 접착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복음성 작곡가, 아주 예전에는 엄청 유명했던 작곡가가 있어요. 최용덕 씨라고. 젊었을 때, 집사 때 최용덕 집사님이 고향교회에 있을 때 동료 집사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이가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가,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만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최용덕 집사님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그 집사님에게 구했다고 해요. 다행히.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되어서 그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그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후에 그 집사님의 부인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돌아가신 그 집사님의 일기에 이렇게 써놓는 모양이에요.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용덕 집사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발견하고 그 아내가 최용덕 집사님에게 그 일기를 전해 주었다고 해요. 최용덕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고 옹졸했던 그 과거,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옹졸에서 용서를 먼저 구하지 못했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밤새 울면서 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찬송 시를 지었다고 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런 가사를 썼어요.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오래된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들 들으면 같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과 은혜마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본인도 영광이고 하나님도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들이 점점 넓혀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이,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고 행복한 사랑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